우리의 신앙 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육적인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영을 먼저 풍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마르지 않으면, 풍성하면 우리의 육적인 삶이 평안해집니다. 초가삼간도 만족하고요, 수입이 적어도 행복하고 낮은 지위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활이 견고해지기 시작을 하면,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많이 배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높이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을 늘 회방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이 견고해지고, 영적인 생활이 견고해지면 우리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령을 모른다고 한다면, 귀신을 모른다고 한다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귀신이 어딨어?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마귀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듯이 귀신도 살아있어요. 요즘에 잘못된 그러한 마귀론 때문에 귀신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귀신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귀신에 대항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불행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걸 알아야 전쟁에 승리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귀신의 존재를 모르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또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우리에게 마귀가 어떻게 접근해 오는가? 이거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할 몸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몸을 찾아다니고 그 몸이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 문을 열게 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들이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귀도 성령님과 똑같이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몸을 거초로 삼아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적인 그러한 또 정적인 또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이하다, 특별하다 하는 것은 느꼈지만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떤 사람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 속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보세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마귀는 자기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꿰뚫고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으로 슬퍼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사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는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잡을 때 군호를 짜서 내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예수여 평안하십니까?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위장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마귀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아서 의지도 갖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당연히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낙심할 때 아들아 딸아 일어나,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성령님은 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낙심이 돼서 우울감에 빠지고 스스로 막 비탄에 빠질 때도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멀쩡했던 사람도 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너 비참해. 너 네 인생 좀 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네 인생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절망적인 상태로 빠뜨리게 합니다. 너는 이제 다시는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날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너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내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만들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둘째, 이 마귀는요, 억압하고 노예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거기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자는요,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 가서 삽니다. 밤이고 낮이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두렵게 하고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무덤에 있는 자, 벌거벗고 사는 자, 소리 지르는 자를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고랑으로 묶어놨습니다. 그게 소용없었어요. 귀신 들린 자는 얼마나 힘이 강한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쇠사슬을 끊어버렸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귀신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들을 평안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시는데, 마귀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옷을 벗고 무덤에 가서 살겠습니까? 무덤은 대낮에 가도 섬뜩한데 여러분, 밤에 거기 가가지고 왜 살겠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싫다고 해도요,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조종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연예인 중에 그 신내림 받고서 무당이 된 경우가 몇 사람이 있죠. 80년대 하이틴 스타였던 이 박미령, 아주 유명한 스타였어요. 80년대에는 뭐 젊으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유명 모델이었던 이 방은미, 또 유명 TV 탤런트였던 정옥은, 이런 사람 다
신내림 받아가지고서 무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내림 받기까지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무병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도 없는, 밤에 참 한숨도 못 자게 합니다. 마귀는요. 30일, 40일 잠 한숨도 못 자게 해요. 제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30일 동안 한숨도 안 잤더니, 한숨도.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몸도 쇠약해서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귀신이 들어오려고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무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병. 이게 무병은 왜 그러냐면 귀신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는 줄 아세요? 귀신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신내림. 무당이 신내림을 해주면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이게 신내림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거기 들어갑니다. 귀신이 거기 들어가요. 계속 귀신을 괴롭히는 것이죠. 귀신이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셨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눈빛이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에 있는 분하고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딱 보면 압니다. 이거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대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이상한 소리. 어린아이 소리를 냈다가, 늙은이 소리를 냈다가, 뭐 자기 조상들의 소리를 냈다가 막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 속에서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막 작두 타지 않습니까? 작두. 작두를 타는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여러분 작두를 어떻게 탑니까? 날이 시퍼런 작두를 못 타요. 타면 큰일 나죠. 발 다 망가집니다. 근데 그들은 작두를 타가지고 막 벌떡벌떡 뛰어, 작두에서.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게,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러시지 않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막 강제로 우리들을 괴롭히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처럼요, 계속 괴롭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내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도록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시고요,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잖아요.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에게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걸 힘으로 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 여자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똑같습니다. 마귀는 근데 계속 문 열으라고 괴롭히는, 무병을 줘가지고 괴롭히는, 잠도 안 재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셋째, 유혹하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로 이끌기 위해서 유혹하고 속여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른 열매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거 먹어도 좋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와서, 이 귀신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항상 마귀는 이렇게 접근해 와요. 너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열매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슬쩍 떠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거짓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의 배후에는요 항상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는요, 기독교 문화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거짓말을 큰 죄로 여깁니다. 큰 범죄로 여겨요. 우리나라 청문회 하는데 이렇게 보면요, 정치인들이요 완전히 거짓말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요 위기만 싹 넘기면은 괜찮으니까, 또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우리나라 또 잘 잃어버리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요 위기만 잘 넘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또 거짓말이 들통나도 별로 큰 그런 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문화 국가에서는요 거짓말하면 큰 그런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닉슨 대통령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이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이유가 도청해가지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도청 아닙니까? 이 도청 사건이 물론 계기가 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가 거짓말을 계속해서 나중에 이게 들통나가지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쫓아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귀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좋았던 관계를 깨놓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이 좋았던 관계를 깨놓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놓습니다. 마귀는 분열자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말은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깨놓는다 그런 뜻이, 분열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사이에 들어가서 깨놓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사이가 좋았던 관계를 깨놓습니다. 좋았던 사람과의 관계를 깨놓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놓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깨놓습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좋았던 관계를 깨놓습니다. 장로와 성도들의 좋았던 관계 깨놓아요. 교인과 교인과의 좋았던 관계를 깨놓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평안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분열입니다. 분열. 마귀는 계속 분열시킵니다. 계속 이간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이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분열시키는 그런 이간질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 멸망에 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 마귀는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의 줄을 타고 우리들 속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고 아무 것이나 생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은요, 경찰은 우리들을 붙잡아가지 않아요. 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붙잡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붙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조상들의 죄를 통해서 접근해 와요. 조상이 무당이나 우상숭배, 영적인 큰 죄를 짓고 살았으면요, 마귀가 그 집안 자손들을 계속 접근해서 범죄케 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무당집에는 계속 무당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요, 그 조상 때에 분명히 무당이 있어요. 여러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 무당 때문에, 무당을 괴롭히던 그 귀신이 그 후손 때에 또 약한 창문을 타고 들어와서 무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요, 그것을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마귀는 심적으로 큰 충격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접근해 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심적인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이거를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이걸 질질 끌게 되면 마귀가 그 약한 충격받은 마음에 줄을 타고 들어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그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럼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공포스러운 일이라든지 놀라는 일이라든지, 특별히 어린아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갑자기 놀래킨다든지 그렇게 심하게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가수 심수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수봉 노래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 심수봉에게 지병이 하나 있대요. 귀가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지병이 생겼는데, 뇌로부터 오는 지병인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중학교 때 너무 놀래켰대, 자기 친구가. 그때부터 이런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갑자기 놀래킨다든지, 그래서 경기할 정도로 공포 영화 같은 거 어릴 때 보여준다든지, 여러분, 그런 큰일 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통계에 보면 마귀가 접근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당이나 신접한 자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무당 찾아다니고 신접해가지고 점치는 사람 찾아다녀가지고 무릎 꿇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요, 무당 앞에 머리 조아리고 그러면요, 무당에 있는 귀신들이 덮쳐버립니다. 그런데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18절 전반절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 소리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향이 돼서 올라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금단 보좌 앞에서 그것을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선별해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마귀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는 걸 마귀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내가 내일 이제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지, 내일서부터 한번 작정해 보세요. 다음 주일부터 절대나 빠지지 말아야지 작정해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바쁘게 만든다든지, 갑자기 연락 안 하던 사람이 연락을 해와가지고 만나자고 한다든지, 아마 그래서 오늘도 못 나온 사람이 있을 거야. 갑자기 막 비가 오게 한다든지, 어떤 일을 꾸밀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녀석은 이것만 놓으면 기도 못해. 사람한테 전화만 하게 하면 거기 금방 나갈걸. 몸이 좀 피곤하고 아프게만 하면 그냥 주저앉아서 안 할걸. 마귀가 너무 잘 알거든요. 피곤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 녀석은 강하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고 여러분 물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마귀를 쫓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와 보니까요, 제자들만 이제 거기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아들을 또는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쫓으려고 해도, 이렇게 쫓아들려고 해도, 저렇게 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말씀이 떨어지니까 귀신이 소리지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마가복음 9장 26절 보세요. 전반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이걸 왜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교회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다니신 분들 여기 많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삶으로 하는 기도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 한 번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성령에 체험할 수 없어요. 귀신의 역사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지금 어떤 것인지도 보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도 알지 못해요.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늘 곤고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길도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귀신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수십 년 했어도요, 직분에 올라가서 장로가 됐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귀신이요, 정말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귀신들이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영적인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자기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누르니까요, 그들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벗은 몸으로 다 도망쳤습니다. 귀신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운동을 비가 부슬부슬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쭉 이렇게 걸었어요. 1시간 정도를 걸었는데 늘 다니던 길인데 제가 모제 못하던 그러한 이렇게 프랭카드 비슷한 게 걸려있는데 거기 붙어 있었던 건데 제가 아마 무심코 지나친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영혼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밑에 애기보살 이렇게 떠 있더라고. 영혼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애기보살. 이제 거기 내려갈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거기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들이 봅니다. 이제 이렇게 가짜 무당도 있고 가짜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진짜 귀신 들어가서 점치고 무당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이거 무당 이거 못 내려요. 이 채 못 내립니다. 제가 옛날 어릴 때 동네에서 동네는 무당들 엄청 많았죠. 옛날에 동네들은요. 저희 동네도 막 무당 맨날 쿵딱쿵딱거리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요. 거기 나 너무 놀란 게 그때 제가 교회 다닐 때인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가라고. 예수쟁이에 있으니까 가라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는 걸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 귀신이 볼 때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우리 정말 기도의 용장, 믿음의 용장, 신앙의 용장, 영적인 용장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십자가의 군사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말씀을 검.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 시험 받으실 때 외워두신 신명기 말씀, 이것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시험해 올 때. 외워두신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외워두는 게 이게 아무 그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시 아닐 때 군인들이요, 이 총을 닦고 나사를 조이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시 때, 전쟁이 나면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칼을 벼르는 거, 전쟁이 안 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그러나 전쟁이 나면 그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워두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미혹이 다가올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검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손반 위에 올려놓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읽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주일에 제일 먼지 공해가 많은 때가 언제냐? 주일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성도들이 손반에서 딱 성경 꺼내가지고 푹 하고 먼지 떨어내고 그리고 오기 때문에 제일 그때 오염이 심하대요. 성경을 안 읽고 수채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집에 없어.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 그 헌금함에다가 성경 딱 집어넣고 한 주간 그냥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요거 본문 하나 딱 읽으면 그게 한 주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괴계도 알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사람의 역사인지 잘 구분도 못해요. 제가 매일 이제 새벽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걸 강해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요 그냥 대충 성경 한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새벽에 제가 40년 목회인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자신을 늘 채찍질하면서 저도 공부해야 되고 저도 읽고 성경을, 그러니까 한 성경을 요즘에 이제 에스겔서 하는데 에스겔서가 보통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이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비유로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고 또 읽고, 제가 새벽에 이제 또 일어나가지고 강의하기 전에 또 한 번을 읽고 또 하면서 그러고 또 올라오는 게 한 3-4번을 성경을 읽고 와요.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끼고 날마다 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강의할 때에요, 그걸 듣지도 않고 새벽에 그거 올려놓는데 듣지도 않고 그 성경 한 장씩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스겔서 읽으면서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해를 좀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들 교회에 주일은 와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세 번째,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찬양을 싫어해요. 마귀는 찬양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보혈의 찬양을 너무 싫어해요. 보혈자만 나오면, 피 얘기만 딱 나오면 마귀는 질색을 합니다. 질색을. 제가 전에 귀신 만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싸울 때요, 귀신 쫓아낼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도요 막 꿈쩍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이제 계속 불렀어요.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막 찬양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부르지 마, 그 노래 부르지 마, 제발 부르지 마. 그래 나중에는 막 무릎 꿇고 사정을 하고 부르지 말라고 막 당황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귀신은 보혈을 싫어해요. 예수의 피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 덮으시고 가정을 덮으시고 이 교회를 덮고 이 나라를 덮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예수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봅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 다 피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도록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야 됩니다. 마귀에게는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님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 후반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화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존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 귀신이 들어가면요 인간은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한 인간에게 귀신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한 귀신만 들어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군대라네요. 군대.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단, 한 군단이 레기온이에요. 군단의 명수가 4,000명에서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속에 4,000마리,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책에 보면요 수만 마리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도 우리 인생이 곤고하고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대장 예수 앞세우고 마귀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